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읽을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장준희 집사님 혹시 요 불을 꺼보시겠어요? 요거? 장준희 집사님, 요 불을 한번 꺼보시겠어요? 어? 됐어요. 됐습니다. 뭘 건드렸었는지 모르면 됐습니다. 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전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4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알아요? 백신? 네. 큰 주사? 그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백신은 코로나 백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코로나 병에 걸리면 잘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장그린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백신 따라해 봅시다. 백신. 네. 백신은 일종의 그 균을 먼저 맞아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네 번째 맞았어요. 네 번째 맞았는데, 둘째 날부터 아픈 게 오래 갔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 여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백신의 후유증이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미리 잘 맞고, 그리고 놀라운 건 제가 아직까지 안 걸렸다는 거, 코로나에. 주변에 참 많이 걸리셨는데 안 걸렸다라는 거에 감사하고, 또 제가 미리 백신을 맞았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먼저 시편 34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하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자, 이런 거예요. 성품을 알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혹시 최근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경험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특히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마음을 읽어내는 게 참 중요한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저도 목사님이 2022년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찾았어요. 어떤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발견한 게 지지난주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은 설교 내용 4가지가 있는데 8월 달에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자. 두 번째가 뭐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 그 다음 세 번째? 이 시대의 진실한 사람. 네 번째? 어떻게 이 악한 일을 일어나느냐. 여러분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목사님이 2022년도에 찾으려고 했던 주제가 뭘 것 같으세요? 1번은 오늘이고 1번은 아니에요. 참고로. 2, 3, 4 어떤 것 같습니까? 네. 4번 같아요? 찍었어요? 맞췄어요, 주사님이. 네, 4번입니다. 네, 상 달라고요? 설교 제목 맞추고 상 달라고 찍었던데. 이게 뭔지 기대를 하셔야지. 제가 이 8월 넷째 주까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진행할 텐데, 목표는 4주차의 설교만. 아직 준비 다 안 됐습니다, 설교가. 그렇지만 사사기 말씀에서 찾았다는 게 제가 놀라웠어요. 어찌됐건 제가 이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진정한 나를 찾는 여행이래. 이게 다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연관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은 아까 God made me 이렇게 돼 있었죠. God made me에서 God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돼요. 성품이 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조금 소개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만 드러내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자기의 마음을 딱 보여주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심을 딱 말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만약에 못 깨닫는다. 그럼 그때는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설교 맨 마지막인데 어떻게 이 악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른 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교회 갈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 보여. 그러다가 맞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게 나와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뭐라고요? 선하심.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게 뭐예요? 착한 거? 네. 혹시 친구가 착하면 보성아, 친구가 만약에 착하면 좋니? 너 친구가 착하면 좋아? 아니면 쟤 약해 보여? 아유, 착하기만 해가지고 약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아니면 착한 게 진짜 좋아요? 좋아요, 나빠요? 보성이한테 묻고 있어요. 어떤 것 같아? 보성아, 착한 게 좋지 않아? 혹시 너는 친구들한테 착하게 대해주니? 잘 모르는 것 같아? 갑자기 문제가 훅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 장아린, 장그린 물어볼게요. 친구가 착한 게 좋아요? 안 착한 게 좋아요? 착한 게 좋죠. 혹시 친구들한테 착하게 대해요? 아니, 이걸 고민한다고? 착하게 대해요? 왜 이렇게 오래 생각했어요? 아니, 가족끼리 서로 증명하고 있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네. 아니, 저기요. 네.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할인이 보성이 써놨거든요. 착한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착하시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예린아, 하나님이 착하신 게 너한테 좋니? 나쁘니? 너만 보겠어. 하나님이 선하심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라는 표현을 썼을 때 영어로는 good이라는 표현이에요.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성품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쭉 해볼게요. 아주 오래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조금씩 설명하고 몇 가지 저에게 중요했던 거 한 가지는 얘기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단일성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맞아요? 네,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막 여러 신들이 있는 곳에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자이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원래는 신들이 많으니까 신들이 많으면 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문자 G로 표현해요. God, 소문자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은 대문자 G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무한성이에요. 따라합시다. 무한성.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가와요? 이런 게? 여러분 주변에 무한한 사람 없어요. 시간이 지면 나이가 들고요. 나이가 들면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태를 다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추측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단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바운드리 안에 또는 이거를 생각의 박스 안에다가 하나님을 딱 넣어놔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전 안에 안 계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모였으니까 오세요. 좀 여기 좀 와서 앉으세요. 우리 예배하는 거 좀 보세요. 이런 예배의 태도는 안 돼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 모습은요, 그냥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무슨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제안해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알아서 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선물 준비했거든요, 이거 받으시면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영원성.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계셨는지 그 시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 태어났어요? 네. 70년대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목사님은 60년대 태어났어요. 또 80년대 태어난 사람이 안 보이네요. 90년대도 없는 것 같고. 아마 여기 학부모님들이 90년대일 수도 있고. 그 다음 2000년대 누구예요? 2000년대 태생들. 2010년대 아니에요? 네. 2000년대 태생 있고 2010년대 있고. 네. 그러면 사람마다 그 태어나는 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날짜 정한 거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시작부터 지금의 연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해요. 뭐 과학자들의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130억이라는 년, 130억 년이라는 걸 어떤 기준점으로 잡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계산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하나님은 시작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끝도 영원하세요.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알파벳, 영어 알파벳에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A 다음 B가 나와요? Z, 예, Z, Z 발음 원래 Z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맞아요. A부터 Z예요. 근데 봐요. 이거를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면 그리스어는 A가 알파고요. 그리고 Z라는 발음이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근데 그게 다 영원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편 90편 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 저는 감이 안 와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참 의미를 던져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번째,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은 육체에 갇혀 계시지 않으세요. 딱 하나님이 육체에 갇혀 계신 적이 있는데 그때가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예요. 마치 우리가 못 박히면 피를 흘려야 되고 누군가 내 생명을 위협하면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실제로 물질적으로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육체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찬양하다 보면 그 찬양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마음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설교 들을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딴 데 보지 마세요. 딴 데 보면 안 돼요. 축구 경기 보는데 손흥민 골 넣으면 그거 봐요, 안 봐요? 그냥 이렇게 뒷배경 음악으로 들어요? 골 손흥민 하면 그때 오케이 들어갔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봐야죠. 보면서 직접적인 건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경청한다라는 것은 목사님을 본다는 것도 의미해요. 다른 데 보면 힘들어요. 설교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귀신하고 사탄,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는 사탄 이길 수 있어, 난 귀신 이길 수 있어, 그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영적인 존재는 육적인 존재가 되게 우스워 보여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보려고 하지만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없어요. 뭐 영화에 보면 뭐 보기도 하잖아요. 부적 같은 거 하나 딱 붙이든지 아니면 전기 충격 한번 딱 받은 다음부터 죽은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이런 게 그거는 영화. 실제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사탄과 싸운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백전백패예요. 내가 가장 약한 때를 사탄이 잘 알아요.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를 잘 노려서 공격해요. 그래서 위험해져요. 인간이 가장 위험한 때는 그런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탄이 아무 공격을 안 한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 외에도 다섯 번째, 불변성. 네,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설명 안 해요. 여섯 번째, 주권성. 일곱 번째, 전지성. 8번, 전능성. 9번, 편재성.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편재성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저한테 은혜가 되느냐? 목사님이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되게 힘든 때.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말씀이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때 공부가 참 잘 안 되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새벽 2시부터 찬송을 부르는데 새벽 4시까지 불렀어요. 그리고 밤늦게 막 시끄럽게 노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은은하게 찬송을 부르다가 그리고 마음 편하게 잠을 잤어요. 원래는 막 걱정하고 두려워서 하는데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다음에 10번째, 하나님의 사랑. 11번째, 하나님의 복주심. 12번째,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하고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돼 있어요. 막연한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한다고 쳐보세요. 근데 결혼할 상대방을 몰라. 그리고 결혼할 수 있어요? 남자가 그 상대방 여자를 몰라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요? 우리나라에 옛날엔 그랬대요. 결혼하고 다음날 알았대요. 남편이구나. 아내야? 정말 놀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니? 그런 식 결혼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깊이, 그것도 오래 시간을 보내면서 확인한 다음에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랜 시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매우 밀접한 것.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가볍게 예배해요. 하나님을 소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죄가 있어요. 죄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있을 때에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거 해서 되겠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나한테 도움이 돼?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잘 알고 나와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야 집중해 눈 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알았을 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배 드릴 때 조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잘 들어봐. 이렇게 제가 친다는 거는 깨라는 뜻이에요. 제가 잘 잤어요. 잤다고요. 뭐 목사님 설교도 그러시더라고요. 잘 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네 맞습니다. 뭐 이거 동의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잠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되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마음에 이런 마음 먹었어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자지 말아야지. 내가 분명히 정한다 내 마음을. 내가 절대로 안 잔다. 내가 전날 밤을 새고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절대로 안 잔다. 이런 마음 가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잠을 안 잤어요. 근데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안 피곤해도 자요, 막. 그냥 안 피곤해 조는 연기를 할까? 뭐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되게 소홀해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것은 1990년.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맛보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한 것은 1994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신 분이 안 계신데 너 어떻게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이게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영생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생.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인간은 기껏해서 잘 살아봤자 70에 죽고 80에 죽는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제대로 질문한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또 부자였어요. 부자니까 돈 좀 쓰고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게요?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매우 근심했어요. 매우 근심한 채로. 그 뒤로 이 얘기가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고민하다가 청년이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고 평생 복되게 살았더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내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해요.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그런데 고민하지 않는 부자 되세요. 걱정하지 않는 부자 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한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생이 관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과 우리의 미래가, 아니 나의 미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것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으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여자들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중학생만 해볼게요. 시작. 중학생 너밖에 없어. 크게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네. 고등학생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이렇게 하면 설교 길어져요. 나의 미래 따라하세요. 나의 미래 중요한 일이다. 중대한 일이다. 막중한 일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과 나의 미래가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 성품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 원하세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았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자마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됐구나. 느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다음 뭐예요? 뭘 비교했어요? 나머지 뭐예요?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해. 그게 뭐예요?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를 아는 게 나한테 굉장히 도움 줄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한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시지. 그 모든 아는 것들은 다 해로 여겨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8절에 가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 똥.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혹시 똥 귀하게 여겨요? 자기 똥도 다 버리잖아요. 아, 진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안 할래요. 더러워서.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근데 이 표현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누구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그게 누구냐면 안식일 날 여호와를 섬기고 주중에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들어요.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고 주중에는 다른 신들을 섬긴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사도 바울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아는 것들이 나를 해롭게 하고 또 나를 똥과 같이, 내가 그것을 똥과 같이 배설물 같이 여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 표현이 참 좋은데 9절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가장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요즘에 혹시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 알아요? 큰 망원경들이 큰 망원경인데 이 망원경이 이제 우주 먼 곳에 있는 빛을 찍어서 그래서 보여줘요. 그 우주 먼 곳에 있는 별들의 모습을 찍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태초에, 태초라기보다는 이제 천문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빅뱅. 큰 폭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주가 계속 멀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 되게 쉬운 질문이긴 한데 왜 우주는 어두울까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왜 우주가 어둡죠? 빛이 없어서요? 근데 빛이 있잖아요. 네? 어둠이 빛을 흡수하나요? 집에 가서 한번 불 켜면 어둠이 흡수하시는 걸 못 보실 텐데 어둠이 흡수한다기보다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틀리셔도 돼요.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빛이 오는 속도보다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가 무섭게 팽창하고 있어요. 그렇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서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알면 혹시 끝에 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딱 보고 놀래가지고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원시 시대의 빛을 발견한다는 게 뭐 우리 인류가 어떻게 있게 됐는지는 알 수 있고, 별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또 은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그런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제공해 주는 게 없어요. 물론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 믿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 믿는 방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 자체가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너무 노골적으로 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에요.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그 대신 성경 보라고요.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개인적으로 느끼세요.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는 것도 참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느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 자신 자랑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어요. 착한 사람 되는 거. 착한 사람 되세요.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나쁜 일을 도모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나쁜 생각이 내 마음에 침투하지 말게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것들을 생각하세요. 내가 막 힘들어도요, 그 힘든 것을 그냥 한번 참아보세요. 참고 견뎌보세요.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다 풀어야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를 갚잖아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원수를 갚는 순간 그때는 내 마음이 다 잃어요. 다 있습니다. 차라리 억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복됩니다.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몇 가지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성장합니다. 자라요. 믿음이 자란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갓난아기야. 그리고 50년이 지났어. 생각해 볼래? 갓난아기로 50년? 아직도 기저귀 차. 그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약간 두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해서 자라가래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 없이 산다는 표현이 있어요. 원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필요한 거 많죠. 그러나 원 없이 사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 가장 여러분들한테 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을 알고 살면요, 내 삶에 영생이 있다. 내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콘서트를 갔대요. 싸이 콘서트 흠뻑쇼라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느꼈대요. 세상에 이런 쇼가 있다니. 그리고 죽어도 영안이 없대요. 우와, 말도 안 되는 쇼. 저도 유튜브로 봤더니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 많은 청년이 다 싸이가 뛰어! 하니까 다 뛰어. 그리고 막 물대포 쏘고 난리가 났어요. 막 다 적고 다 좋아해. 좋죠? 우리도 교회에서 뛰어 한번 할까?
우리 정인잔 성도님 뛰실 것 같은데. 우리 삶에, 우리 현재 삶에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많아진다. 우리 마음 안에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평강이 넘쳐요. 언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끼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내가 계속 느끼니까 나에게 은혜되는 게 더 많고 그리고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원하는 게 있어요. 막 하나님 저 이런 거 원합니다. 그럼 그게 완전히 다 채워지는데? 그럼 그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시는 걸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채워주세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황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어떤 상황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평화로운 마음이 있어요. 진짜 평화가 어떤 건 줄 알아요? 어떤 게 진짜 평화일까요? 우리 주변이 너무나도 평화로워.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평화가 평안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이 막 전쟁이 났어. 근데 그 안에서 평화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언제 이 얘기하셨는 줄 알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왜? 자기도 죽일까 봐. 그리고 숨어서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딱 나타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더니 진짜 평강이 있었을까? 제자들이 귀신 보는 줄 알았어요. 귀신. 아! 여름에 호러 무비 좋죠? 한 번씩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거. 이 등허리에 신경이 온통 쭉 서게끔 만드는 그런 느낌. 장예린 원해?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할 때 어떤 일이 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어요. 나도 이런 성품 가져야지. 우리가 이런 건 못 가져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어떻게 갖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롭다. 그거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편만하시다, 편재하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다 이런 뜻인데 이런 거 우리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1인 다역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멀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멀티 기능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 연습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할 때는요 하나에 집중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써놨어요. God is nowhere. nowhere 하면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God is nowhere. 그래서 심지어 그 무신론자가 간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외부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흐르고 디테일에서 바래지면서 지워졌는데 어디가 지워졌냐면 NOW가 지워졌어요. NOW가. 그럼 뭐예요? nowhere에서 NOW가 지워지면 here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어떻게 지워져도 거기만 지워져? 하나님이 is now here.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참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부정하면서 연극을 만들려고 했었던 사람들 많고요. 그런 사람들 고백이 있어요. 이런 것들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한 사람 소개할게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곳에서 생존했어요. 원래 대부분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누로 만들었거든요. 사람을. 극한의 환경에 처한 사람의 심리를 저술했고 나중에 인간이 고난을 극복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아우슈비츠라는 그 감옥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진 자유가 있었어요. 내가 이곳을 나가면 난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다 해서요,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그 자유를 어디다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유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고 낭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오는 걸 허용하셨어요. 인간의 가진 자유가 너무 중요해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마셨어요. 하나님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통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힘써 알아가겠다. 내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겠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 것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시편 27편 8절. 이 성경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힘써서 만나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는 제가 다 합쳐서 하겠습니다. 우리 네 주를 가까이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평생이 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